창세기 38장. 그 후에 유다는 자기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했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엘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오난이라 이름 지었다. 그녀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셀라라고 이름 지었다. 셀라가 태어날 당시 유다는 거십에 머물고 있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장가보냈다. 며느리의 이름은 다말이었다. 맏아들 엘은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그를 죽이셨다.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다. 내가 형수와 결혼해서 내 형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여라. 오난은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갖더라도 그 아이가 자기 자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오난은 형의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 형수와 잠자리를 가질 때마다 땅바닥에 사정을 했다. 다말은 임신을 할 수 없었다. 그 일이 주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주께서 오난 역시 죽이셨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다. 얼마 동안 친정에 가 있도록 해라. 너는 내 아들 셀라가 클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그동안 과부로 지내도록 하거라.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막내 셀라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서였다. 며느리 다말은 친정에 가서 지냈다. 세월이 흘러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세상을 떠났다. 아내를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갔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올라온다는 말을 들었다. 다말은 과부들이 입는 옷을 벗고 새 옷으로 단장했다. 그런 후에 다말은 얼굴을 너울로 가리고 딥나로 가는 길목의 에나임 입구에 앉아 있었다. 다말이 그렇게 한 것은 막내인 셀라가 다 컸는데도 시아버지가 자신을 셀라와 결혼시켜 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다가 다말을 보고 몸 파는 여인인 줄 알았다. 유다는 다말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 유다는 길가에 앉아있는 여자가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여자에게 말을 붙였다. 너에게로 들어가 잠시 쉬었다 가겠다. 그 여자가 말했다. 당신은 그 대가로 제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유다가 대답했다. 내 가축대 가운데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소. 그 여자가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그 염소 새끼를 보낼 때까지 제게 담보물을 맡기도록 하세요. 유다가 물었다. 담보물로 무엇을 주면 되겠소? 그 여자가 대답했다. 당신의 도장과 허리띠 그리고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주세요. 유다는 그것들을 그 여자에게 주고 그녀와 잠자리를 가졌다. 그렇게 해서 다말은 유다의 아기를 가졌다. 다말은 집으로 돌아가서 너울을 벗고 다시 과부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유다는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 편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보내 그 여자에게 주었던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일렀다. 하지만 히라는 그 여자를 찾을 수 없었다. 히라는 에나임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곳 길가에 앉아있던 몸 파는 여자는 어디 있소? 그들이 대답했다. 이곳에는 몸 파는 여자가 없소. 히라는 유다에게 돌아가서 말했다. 그 여자를 찾지 못했네. 그곳 사람들 말로는 거기에는 몸 파는 여자가 없다더군. 유다가 말했다. 하는 수 없지. 자칫하다가는 창피스러운 일이 되겠네. 난 분명히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자네가 그 여자를 찾지 못한 거네.
석 달쯤 지나서였다.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더구나 임신까지 했다는 것이었다. 유다가 말했다. 그 여자를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도록 하시오. 다말은 끌려나가면서 시아버지 유다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물건들의 임자가 저를 임신시켰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과 허리띠와 지팡이의 임자가 누굽니까? 유다가 그 물건들을 알아보고 말했다. 그래, 그녀가 나보다 옳다. 내가 그녀에게 셀라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그런 짓을 한 것이다. 그 뒤로 유다는 다시는 다말과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다. 다말이 해산할 때가 되었다. 그녀의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다말이 몸을 푸는데 아기의 팔 하나가 먼저 나왔다. 산파는 얼른 진홍색 실을 그 아이의 팔에 묶으며 말했다. 이 아이가 맞이야.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나왔다. 산파가 말했다. 아니 어쩌자고 네가 먼저 밀치고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 뒤이어 팔에 진홍색 실을 맨 아이가 나오자 그 아이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다. 마가복음 8장. 그 무렵 또다시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을 때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이 많은 사람들이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지냈는데 먹을 것이 없어 안 됐구나. 저들을 배를 굶긴 채 집으로 돌려보낸다면 가다가 길에서 쓰러질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들 중에는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대답했다. 그렇지만 이렇게 외딴 곳에서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덩이나 남아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7덩이 뿐입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 빵 7덩이를 손에 드신 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 생선도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것을 손에 들고 역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실컷 배불리 먹었다. 그런 다음 다 먹고 남은 빵을 주워 모았더니 7광주리에 가득 찼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어른 남자만 4,000명가량이었다. 식사 후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달마누타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그들은 또다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요? 내가 진정으로 말하겠소. 어떠한 기적도 이 세대에게는 보여주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챙겨오는 것을 잊는 바람에 배 안에 먹을 것이라고는 빵 한 덩이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그러자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챙겨오지 않아서 선생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보다. 예수께서 그런 사정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찌하여 먹을 것이 없는 것을 두고 그렇게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왜 그렇게 무뎌졌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가 벌써 다 잊었느냐? 내가 빵 5덩이로 5,000명을 먹였을 때 다 먹은 후에 너희가 주워 모은 빵 부스러기가 몇 광줄이나 되었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12광줄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물으셨다. 또 내가 빵 7덩이로 4,000명을 먹였을 때는 얼마나 남았더냐? 제자들이 대답했다. 7광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데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냐? 예수 일행이 벳세다 마을에 이르렀을 때 몇몇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만져달라고 간청했다. 예수께서 그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고 손을 얹으셨다. 그리고는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오? 그 맹인이 고개를 들고 대답했다. 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마치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그 맹인의 손에 손을 대시자 그의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당부하셨다. 마을 사람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말하지 마시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여러 마을을 다니셨다. 하루는 길을 가던 중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당부하셨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배척을 받아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처럼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강하게 말리며 말했다. 주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다니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신 다음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그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을 주고서 자기 생명과 맞바꿀 수 있겠습니까?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에 둘러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이 땅에 임할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욥기 4장. 욥의 탄식을 듣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했다.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자네는 짜증스러워 견딜 수가 없겠지. 하지만 입을 닫고 가만히 물러나 있을 수가 없어서 자네에게 한마디 해야겠네. 생각해보게. 자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지.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부축해 주었고 힘이 빠져 흐느적거리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지. 그런데 자네에게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고 보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군. 자네에게 막상 불행이 닥치니 낙담하여 쩔쩔 매는군.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네의 그 꿋꿋함은 다 어디로 갔는가? 올곧게 흠없이 살고자 했던 자네의 그 소망은 다 어디로 갔는가? 한번 잘 생각해보게.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망하는 것을 보았는가? 올곧게 사는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는가? 내가 지금껏 본 바로는 악으로 땅을 갈고 고통의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자기가 뿌린 대로 그 악과 고통을 스스로 거두더군.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입김으로 그런 자들을 쓸어버리고
분노의 콧김으로 그들을 끝장내버리더군. 사자들은 으르렁거리며 크게 울부짖지만 그처럼 용맹을 자랑하던 젊은 사자들의 이빨도 부러질 때가 오는 법이지. 사자가 늙어서 먹이를 잡아오지 못하면 뒤따르던 암사자 무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만다네. 하루는 내게 어떤 말소리가 은밀하게 들려온 적이 있어서 내가 귀를 기울여 그 소리를 들었지. 한밤중 모든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무렵 꿈자리가 뒤숭숭한 가운데 갑작스레 두려움과 떨림이 나를 사로잡아 내 모든 뼈마디 마디가 와들와들 떨릴 지경이었네. 바로 그때 한 영이 바람같이 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더군. 순간 내 온몸의 털이 쭈뼛 곤두섰다네. 그런데 무언가가 내 앞에 멈추어 섰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 아무튼 내 눈앞에 어떤 형상이 서 있었고 나는 침묵 속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다네. 자, 들어보게나. 죽어질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으랴. 한낱 사람이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다 할 수 있으랴. 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조차 믿지 않으시고 자기 천사들조차 흠이 있다 하시거늘 하물며 흙으로 지어진 육체의 집에서 사는 인간, 한낱 흙먼지에 불과한 사람, 심지어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사람이란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되기도 전에 티끌처럼 사라져 아무 예고도 없이 영영 멸망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 천막줄 쑥 뽑히듯 그들의 생명줄이 뚝 끊어지면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지도 못한 채 어리석게 죽어가지 않더냐. 그날 밤에 내가 분명 이런 소리를 들었다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 많은 육신에 의해 연약해져서 율법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능히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죄 많은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 많은 육신에다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사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마땅히 요구하는 것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오직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지만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죽음을 가져다 주지만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생명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생각은 하나님께 매우 적대적이어서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않을 뿐더러 그 법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따르지 않고 성령에 따라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므로 그리스도께 속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지만 여러분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 곧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 또한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비록 우리가 빚진 사람들이지만 죄 많은 육신의 빚진 자들이 아니므로 절대로 육신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의해 인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을 또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그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받으려고 또한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함께 받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에 비교하면 정녕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말았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굴복하게 하신 분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에게도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피조물 자신도 장차 썩어질 것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스러운 자유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면서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을 첫 열매로 받은 우리 역시 속으로 신음하면서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권리를 누리게 될 날, 곧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완전히 속량하여 주실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실로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미 보이는 것을 소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그 소망을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아주 적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사람의 깊은 속마음을 살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을 훤히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를 위해 성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해서 결국에는 선을 이룰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자신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둔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선뜻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할진대 하물며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소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분은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겠습니까? 정녕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고통입니까? 역경입니까? 핍박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우리가 종일토록 주님을 위하여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또한 도살당한 양처럼 취급당하여 살아갑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들도, 귀신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그 어떤 세력도, 아무리 높은 곳도, 아무리 깊은 곳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